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2절과 43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저는 계속해서 올해 우리 교회가 내세운 표어, 즉 은혜 속에 성장하는 교회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놓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 속에서 교회가 성장하자. 즉 교회가 신앙 성장을 이루자는 것이죠. 이 교회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다양한 아마 처방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또 장애물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것들을 찾아내서 하나씩 제거하는 노력 또한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찾아내고 있고 그것들을 성경의 근거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그 중에 하나인 또 중요한 이슈를 다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이제 장애물이 있는데 이것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특별히 위축된 믿음이 위축되었을 때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위축된 신앙이란 게 뭘까? 믿음이 위축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했을 때, 자,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속으로 꽁꽁 싸매어서 밖으로 드러나지 못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위축된 믿음의 성격이에요. 이게 믿음이 쪼그라든다고 하죠. 위축된다고 하죠. 사람이 이렇게 어깨를 피지 못하고 이렇게 막 움츠리듯이 위축이 된다는 것은 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밖으로 못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 앞에서 믿음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믿음이 있음을 나타내지 못하는 꽁꽁 안으로만 숨겨두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성장, 신앙 성장의 장애물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4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그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데요. 유대인 관리들 중에 이 관리라는 것은 일반 시민들을 말하지 않고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사회 계층에서 좀 고위층에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근데 이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의 특징이 뭐냐? 믿음은 갖고 있는데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믿고 있는 대상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점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저는 보면서 이것이 바로 위축된 믿음이고 이 믿음을 그대로 놔두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 성장의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나씩 이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자, 위축된 믿음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위축된 믿음은 믿음이 아닌가요? 믿음이 이게 쪼그라들고
이렇게 움츠러들고 위축이 되면 이건 더 이상 믿음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뭐라고 합니까?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드러나게 말하지 못할 뿐이지 믿음이 있다라는 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위축이 되어 있어도 믿음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사실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것을 무엇과 비교하시냐면, 자, 위축된 믿음도 믿음인 것을 우리 확인하려면 믿음이 없는 모습과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읽은 본문 앞단락에 보면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같은 12장 안에 있는 37절입니다. 그 앞에 단락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여기는 믿지 아니하니 나오죠. 자, 앞에 제가 지금 본문에서 우리가 선택한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관리 중에 그를 믿는 자가 많다고 했죠. 근데 오늘 12장 37절 그 앞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뭐라고 해요? 아예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고 나오죠. 그를 믿는 것과 그를 믿지 아니하는 것은 엄연한 차이예요. 즉 오늘 제가 지금 인용한 12장 37절에서 그가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아니했다는 것은 진짜로 믿지 않은 거예요. 불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불신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선택한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관리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가 많다. 그를 믿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위축이 되었어도, 믿음이 위축이 되었어도 믿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닌 거죠. 자, 그런데 무엇이 문제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죠.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고 발휘가 되고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워킹, 작동이 되느냐, 이거 매우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믿는데 그 믿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였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던지죠.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믿음만 갖고 있으면 천국 가는 거 문제 없지 않습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믿으면 성령이 거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믿으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꼭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도덕적으로 잘 건강하게 살고 누가 그걸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구태여 다른 사람에게 그걸 표현하지 않고 나 혼자 잘 믿고 잘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면 그것으로 다 된 거 아닐까요? 왜 내가 믿는 것을 구태여 다른 사람에게 표현을 해야 되고 그 믿는 것을 드러내어서 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제자들을 예루살렘 지역 전체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파송하시면서 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너희가 나를 부인해버리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이건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 나 혼자 잘 믿는 거,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머물면 그 사람은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해야 하면 나도 너희를 인정한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성장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앞에서 자꾸 위축이 되어서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부인한다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이건 정상적인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좀 선을 그어야 돼요.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그냥 교회 다니고 누구하고 뭐 예수님의 이야기 안 해도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그것이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절로 빛이 확 밖으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드러내지 않는데 어떻게 밖으로 드러나요? 믿음은 밖으로 드러나야 되거든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이제 드러나려고 하는 믿음을 자꾸 잡아당겨가지고 못 드러나게 내가 내 안에다가 자꾸 내 옷소매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감추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믿음의 이야기도 안 해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해버리고 나 혼자 잘 믿는 것으로만 가버리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자, 예수님을 사람 앞에서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도예요.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결할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이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된대요. 다른 사람에게 내 믿음을 드러내야 된대요. 내 의지와 내 성격과 내 감정과 내 성향과 상관없이 이것을 드러내야 된대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위축시키는 걸까요? 내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스스로 믿음을 꽁꽁 싸매고 있어요. 내 안쪽으로. 다른 사람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꽁꽁 그냥 숨겨두는 이런 믿음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사람마다 다 이유가 다를 거예요. 성격적으로 남에게 부끄러워서 말 못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꼭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러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혹시나 내가 그렇게 말했다가 상대방에게 혹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못 증거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비판이 너무 거세가지고 괜히 말했다가 불난 집에다 이제 휘발유를 더 뿌리는 식으로 더 악화시킬까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는 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자 4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 바리새인들 때문에 자기가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어서 말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관리들, 유대인 관리들, 사회적으로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그들이 무서워서 왜? 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나를 출교를 시켜버릴까 봐. 출교. 그러면 도대체 이 출교를 당한다는 게 무엇인가? 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증거로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 사이에 실제적으로 출교를 당한다라는 것이 공식화됐다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이게 요한복음 9장이에요. 근데 오늘 12장에는 뭐예요?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나오죠. 이미 유대 사회에서는 이 힘을 소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시인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걸리면 출교를 시켜버릴 것이라고 결정을 내는 결의문을 채택한 거죠.
이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웠던 거죠. 오늘 12장에서도 이것이 무서워서 관리들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은데 그 압력에 못 이겨서 그들에 의해서 출교를 당할까 봐 무서워서 지금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출교를 당한다는 게 어느 정도이길래 이렇게 겁을 먹고 있을까요? 겁을 먹을 만큼 무서운 일이 바로 출교를 당하는 겁니다. 이 출교라는 것은 어떤 소규모의 집단에서 쫓겨난다는 개념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회원에 가입을 했는데 강제로 퇴출당한다는 그런 개념도 아니고요. 즉 여기서 퇴출당하면 저쪽으로 가는 거, 갈 수 있는 이 정도 선으로 이 퇴출당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출교란 뭐냐면요, 유대 사회 전체가 하나로 묶어졌는데 거기에서 쫓겨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쫓겨난다. 즉 유대 사회에서 먹고 살아야 될 사람으로 다른 사회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 사회에서 쫓겨난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거기에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타격을 입는다는 거죠. 즉 생계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무서운 일이 바로 출교를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즉 우리가 직장에서 쫓겨나면 다른 직장으로 가면 되는,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사회에서 추방당한다는 것은 갈 데가 없다라는 거죠. 이 정도로 위협을 받으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손에 조그만 욕을 하나 먹는 거, 이것만 해도 우리는 기분 나빠서 막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배척당하고 생계까지 위협을 당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람들 앞에서?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만해요. 동병상련의 감정이 우리에게 있어요. 동병상련이라는 건 뭡니까?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해하는 그런 심정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내가 만약 이 입장이 된다면 나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동병상련의 감정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니 생계가 위협을 받을 정도로 힘든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태여 말해야 되나? 나 혼자 조용하게 믿고 가면 되지 않아? 사회가 호의적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해 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 이야기해 주는 것이 더 옳은 거 아닐까? 이 정도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은 위협을 받고 생계까지도 타격을 입을 정도라면 구태여 말할 필요가 있을까? 자, 오늘 우리 사회를 보세요. 교회 다니는 것을 되게 비방하는 문화가 점점 더 팽배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어떤 대우를 받을지 우리는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버리잖아요. 우리 이 정도만 해도 말 안 하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보십시오. 출교를 당한대, 출교를. 그 사회로부터 추방을 당해서 내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대요. 먹고 사는 것까지도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대요. 그러면 더 말 못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그래서 조용히 믿겠다는 거죠. 나 혼자 입 다물고 조용히 혼자 그냥 몰래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느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끼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끼리 서로 합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공감해주면 그래, 오케이.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거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신앙이 진짜 좋은 신앙이거든요. 우리가 서로 인정해 주는 신앙이 진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신앙을 우리가 추구하는 게 올바른 신앙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위축된 믿음 어떻게 보고 있는가? 본문이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43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요한복음서를 쓴 저자가 신학적으로 평가를 해줬습니다. 자, 관리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 믿음을 드러내고 말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출교를 당할까 봐 무서워서 그랬거든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고, 자,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드러내게 말하지 못하는 이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뭐라고 했어요? 예, 사랑하였더라. 이것은 윤리와 도덕 차원이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강도질하지 마라, 이러한 도덕 윤리 차원이 아닙니다. 더 사랑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출교를 당할까 봐 무서워서 예수님을 밖으로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냐 사람의 영광이 먼저냐라고 하지 않고 우리 일신상의 안전이 우선으로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자, 나 예수 믿어. 확실해. 그럼 내가 그 예수 믿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은 내가 피해를 입어. 이렇게 생계적으로 위협을 받을 수 있어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은 피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비가 오면 비를 피하듯이 그냥 그 순간 좀 피해 있으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꼭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죠. 믿음을 말할 필요 없는 거죠. 그냥 꽁꽁 숨기고 있다가 분위기가 좋아지면 그때 말하면 되지 않겠느냐가 우리의 출발이었어요. 이건 되게 인간적인 출발이거든요. 사람 중심적인 출발이거든요. 이런 시각으로 가면은 사람의 영광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랄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이들은 출교 당할까 무서워서 벌벌 떠는 이들은 결국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묘사를 한 거잖아요. 이건 다시 뒤집으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각이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아주 강하게 강조하신 적이 있어요. 예,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하시면서 어느 쪽을 더 사랑하느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한번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왜 구태여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돈을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동시에 못 섬긴다고 했을까요? 왜요? 사람의 욕망은 둘 다 같이 섬기고 싶으니까. 이걸 예수님이 너무 잘 아셔서 둘 중에 한쪽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재물을 더 사랑하면 재물 쪽을 더 가치를 두는 것이지, 재물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중요하다? 하나님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만의 착각인 것이지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즉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해서 너희들 예수 믿는 것이 들키면 내가 바로 출교시켜 버릴 거야. 이 이야기 들었어요. 무섭죠? 그런데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 출교시켜?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할 거야. 한번 출교시켜봐 하고 당당하게 맞서보는 거죠. 꿈 같은 이야기인가요? 우리는 절대 이렇게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해요.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12장을 봤잖아요. 9장에 이미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선천적으로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9장 전체를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귀한 믿음의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타고난 맹인이 예수님 때문에 눈을 떴어요. 그런데 그 눈뜬 맹인을 향하여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출교시키겠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막 위협을 가합니다. 엄청나게 위협을 가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9장 2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사람은 누구는 예수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가 죄인인 줄 아노라. 이 말을 왜 했겠습니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했으니까. 뭐라고 인정했습니까? 요한복음 9장 33절에 보면 맹인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로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온 분이 맞습니다. 너 예수 인정하면 출교시킬 거야. 그런데 맹인이었던 사람이 어때요? 눈 뜨고 나서 나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출교를 시킨다고 해도 그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 우리는 그러죠. 위협 속에서 내 생계까지도 타격을 입고 내가 예수 믿는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피해를 입으면 잠시 동안 비를 피하듯이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할 때 이 맹인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위협 앞에서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인정하잖아요. 이런 신앙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그 이야기 자세하게 설명하면 지루할 수 있어요. 너무 잘 아는 이야기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전체 군대가 기가 죽었습니다. 위축이 되었어요. 너무 거대한 적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칼과 창이 아닌 물맷돌 들고 딱 앞에 쓰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골리앗에게 아주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제가 증거를 여러분 제시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더라. 대단하지요. 자,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이야기를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았어요.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어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 서니까 그 알고 있는 생각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무서워서. 골리앗이 무서우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눈녹듯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이 무섭지 않았어요. 안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는지가 이제 눈에 더 선해진 거예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르고 골리앗 앞에서 까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니까 골리앗 앞에서 위축이 안 되니까, 이 말은 그렇게 말하면 돼요. 골리앗 앞에서 믿음이 위축이 안 되니까 믿음이 활짝 핀 꽃처럼 제대로 이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나는 너가 무섭지 않다고 말하는 거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 사람의 눈치를 자꾸 보고 사람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평가에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어떻게 보내에 따라서 마음이 위축되어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면 다윗처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나는 너가 두렵지 않다라고 말을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맹인이었던 사람이 고침받은 다음에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이런 일 하실 수 없는 분이 없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신앙 우리가 못 갖게 되는 거죠. 사람 눈치를 보면 그래요. 즉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눈치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자꾸 더 사랑하는 훈련.
더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훈련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해 나가자는 것이죠. 그런 작은 움직임을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일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행동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세상에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요 꽁꽁 숨기고 혼자 보는 보물처럼 여기지 마세요. 이런 보물 어떻습니까? 꽁꽁 싸매고 혼자 보면서 만족하잖아요. 믿음은 그런 보물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세상에 드러날 때 힘을 제대로 냅니다. 믿음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사람들에게 그것을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걸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믿음은 더욱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는 성격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그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을 드러내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힘을,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꼭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이것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믿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